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27장까지 보면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규례들이 있는데 이 율법과 규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민수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민수기가 있고, 그 뒤에는 신명기라고 해서 다시 한번 광야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과 규례들, 하나님과의 약속들,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어떤 생활의 양식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구간이 다시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우리가 율법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는요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거룩 은혜라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정결을 통해서는 이웃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27장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요 가장 큰 축복, 이 서원에 대해서 말해요. 제사를 다 드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정결례를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실 이 사람의 값을 매긴다는 그런 표현이요 어떤 분들한테는 좀 듣기 거북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원래 사람은요 죄와 허물과 연약감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원래 사람한테는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죄와 허물만으로 가득 찬 인생에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와 부정함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이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하지 하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요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어떤 불교식, 천주교식 영성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 영성들은 어때요? 산에 들어가서 또 독립된 그들만의 생활 공동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 어떤 신과 나만의 뭐예요? 이 관계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보면은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농담을 했어요.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근데 우리가 이 본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율법의 핵심이며 복음의 내용,
이 레위기를요 다 살펴보고 나니까요 우리가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새롭게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만 위해 살게요. 성전에서 예배만 할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택한 레위인들이면 충분해.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자들은 레위인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값이라는 표현은요. 이 어떤 인간의 가치를 매겨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하여 맡긴 레위인들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간과 돈을 받아주시겠다. 왜냐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과 돈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성소의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가치를 매기신다는 거죠. 금액을.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50세겔,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 이 여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회생활에서 그 당시에는 벌이가 적으니까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 여자면 10세겔. 미성년자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유아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60살 이상. 그 다음에 60살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는 15, 여자는 10세겔. 그렇게 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열어주시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세분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유아와 노인을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남자와 여자, 나이에 적고 많음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되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요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우리의 형편에 맞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항상 뭐를 거냐면은 이 조건이라는 것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이루지 못하면, 이만큼을 달성해내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너는 패배자다. 너는 뭐한다? 이 인생을 헛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인생의 기준은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인류 최초의 그 동력형 이 비행기 이 날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만든 게 이 라이트 형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남매인데 사실 거의 뭐 이 두 명의 형제만 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5남매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비행기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이 밀튼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감리교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트 형제도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감리교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인데요. 그 형제의 인생을 보면요, 이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상용화하기까지 사실상 미국에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그런 막대한 지원을 받게 돼서 이 프랑스 쪽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또 비행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술 유출이 일어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소송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업이 이렇게 원활치 않게 되면서 그동안 축적한 부를 가지고 그 공장도 다시 인수하고 이 미국 땅에 다시 비행기 공장도 짓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던 제가 이제 뭐 그런 짧은 그들의 인생사를 뭐 짧은 말 몇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인생에 물론 나중에 성공해 그 이름 석자는 남기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요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전혀 달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그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형제가 화목했고 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러면요 당연히 가족도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가족들은 끝까지 뭐합니까? 서로 후원하고 하나가 되어서요 협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도요 그렇게 한번 좌절하고 넘어졌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나중에 그 사업체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이런 게 어떤 현대적인 관점에서 누가 이분들이 살아계셔서 어디 새롭게 하소서라도 나와서 간증했으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당연히 그런 제목으로 그런 고백으로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제사장 앞에 나아가라. 그럼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들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결국 하나님께서요 뭐 사람의 이 서원의 그 값을 정하고 뭐 이게 뭐 몇 세겔 한 게 이게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드릴 형편이 있는 자들은 드리고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도 뭐 한다는 거야?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 제사장이 와갖고 제사장이 이거를 0.1세겔, 0.01세겔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게 뭐 안 되면은 가축도 받아주시고 집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밭도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10의 1조의 예물에 대한 어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얼마의 수고를 드리고 얼마의 노력을 드리냐, 얼마의 물질을 드리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신 그 인생,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해요.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겪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 등신같이 이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나도 저렇게 한탕 이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 한두 번씩은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삶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